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풀어놓으시고 방목하시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고 또 굳이 아담과 하와라는 독특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영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는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들도 영이지만 육체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에서 낳은 자들은 아닙니다. 만든 영들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만든 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을 직접 불어넣으신, 근데 어디에? 물질에.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러나 육체라는 것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로 다스리면 되죠.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배신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일인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배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주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하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담의 타락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거 회복시키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또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한 육체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고 그러나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또 육체에 깃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처음에 계획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계획을 발동한 게 아니라 옛날 계획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성경이 이제 쓰여질 수밖에 없었고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걸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많이 다루고 계시고 회복 후에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겨우 그 미션을 다시 재정립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미션을 보려면 창세기 아담의 타락 전을 봐야 되는데 물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고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킨 일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하라고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걸 경작하고 잘 가꾸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창세기 1장 28절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시키신 뭐뭐 해라라는 명령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생육하라입니다. 생육하라는 말 자체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사람을 볼 때 생육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육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안 쓰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어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물론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를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혹은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담이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 또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힘든 얘기예요. 성과주의,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급,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고 또 학생들도 성과를 내야죠. 이 점수로 환산되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근데 이 부담들이 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은 대로 나오는 곡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씨가 심은 대로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 씨를 심는 것을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씨를 심지 않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씨를 심겠죠. 저희 조효섭 팀장님이 옥상에다 상추를 심어주셨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아껴 먹느라고 놔뒀더니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심는데 즐겁죠. 심으면서 어렵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고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왜 어렵습니까?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마다 100점을 맞는다면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물론 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보장된다면 내가 더 많이 심죠. 요새 코인 때문에 세상이 난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지금 미친 듯이 널뛰고 있는데 무조건 오르는 거라면 여러분 최대한 많이 심지 않겠습니까? 많이 살 것이고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심는 것,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냐면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생육해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르심이 만약에 선교사라면 또 가장 힘든 곳,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새로운 곳, 가장 힘든 곳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끌려가듯이 고통스럽게 순종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못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를 못 받아서 가끔 거기로 가는 거고 거기로 가도 주님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지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생명의 그 넓은 풀밭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같이 가는 동안에는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할 만한 수고이고요. 또 그 밭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같은 멍에를 맺음에도 딴 데 가려고 애쓰고 딴 밭을 열심히 갈다가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결과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미션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달란트 비유할 때 저는 사실 한 달란트 숨겨둔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한 달란트마저 날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생각조차 어디 여지도 없어요. 주님은 10달란트 주면 10달란트 남길 것을 기대하시는 거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것은 아예 그 계획이 없으세요. 5달란트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지 몰라서 묻어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혼나야지 마땅합니다. 왜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은 그것에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기대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로 부를수록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아직도 전무후무한 열매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 좋은 자리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이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과 생각들 또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또 실제적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또 어떡하나? 그냥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들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애기 있는 사람은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이게 뭐야? 아주 끔찍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은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다니. 물론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고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절대 평화로운 시대 아니었습니다. 잠깐 저희 세대가 평화로웠어요. 특히 한국은. 그리고 다시 평화롭지 않은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고 마지막 때의 선교 완성이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건 가능하겠다 싶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발전할 것이다 그랬지만 인터넷이 진짜 전 세계 구석구석에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거 가고 남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코카콜라를 팔아요. 복음이 못 갈 곳이 없어졌어요. 단지 시간 문제이고 단지 지금 현재 누군가가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금방 곧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장벽도 없이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 말고는 다른 장벽이 없어졌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열매는 결국은 선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냥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만큼은 결국은 선교의 완성이라는 결과 이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그 결과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시대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면 물론
외적인 것에서 열매를 찾는 동안에 우리가 좀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열매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생명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숙하면, 성장하면은 당연히 맺게 되는 것이지, 어떤 나무도 열심을 내거나 뭔가를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에서도 보면 나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대. 그냥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초자연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 영적인 것이 이 물질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것이지, 사실은 영적인 것은 영의 세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막 한다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성장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숙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지 으쌰으쌰하고 된다 하고 모두 다 가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어떤 그 위대한 영웅적인 선교사 소수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수준에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선교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또 이 내적으로 안에서 맺혀지는 이 성숙과 상관없는 열매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단지 그냥 TV 틀어놓고 위성으로 쏘고 인터넷 방송 내보낸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제자들이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열매들이 결국 영혼의 구원과 그 사람들의 성숙과 또 다른 열매들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은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밖에서 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나 어떤 습관은 밖에서 안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숙은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육하라는 미션 전에는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후예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살리는 영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동화에서는 가능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보면은 사실은 백조인데 오리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죠. 정글북 같은 거 보면 모글리라는 소년이 인간인데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정한 성장을 이루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디까지 얼마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가 그려집니다. 내가 남자이라고 믿으니까 남성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고 내 태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상상하지 말라니까 벌써 웃고 있는데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그 딸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성별 바꾸는 거 아세요? 사진 찍어서 여자 사진으로 바꿔놨는데 제 여동생이 거기 있더라고요. 동생아 미안해.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이 남자가 남자같이 자라는 것, 여자가 여자같이 자라는 건 남자가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의 타고난 본성이 더 발현되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나타남이 늘어나는 것이죠. 원래 DNA가 XX, XY 정해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DNA가 변해서 남자 어른이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갓난아기로 태어난 이 생명이 결국에는 어른이 될수록 남자는 더 남자 같고 여자는 더 여자 같아요.
그게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 때에 내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까? 내가 맺는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어디에 열리는 열매입니까? 나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명확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거라고는 나무에 속해 있는 거, 그리고 그 나무의 생명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도 뭔가 하는 일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 나무의 생명력, 나무의 양분은 가지에 맺힙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공중에 매달릴 수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결과를 내고 내가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가끔 그걸 성공해낸 위인들의 위인전을 봅니다. 위인전 볼 때마다 어릴 때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요, 이건 안 되지 않아? 이제 적어도 난 늦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뭡니까? 자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안에서 밖으로 열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들은 외형적인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증거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증거인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삶이고 우리 삶의 열매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의 성장이 우리가 내야 되는 결과의 원동력입니다. 성장할 때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은 선교의 완성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미션은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라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의 완성의 시대인데 이건 내가 분명히 올라타야 되는 마지막 배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 이 선한 그 최종적인 결과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도를 맨 마지막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교자들을 위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인식하고 그 생명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성숙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은 무조건 생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탄생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생명은 결국은 뿌리가 생기고 또한 싹이 나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자라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은 점점 성장하는 생명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육신은 점점 낡아질지라도 나는 쑥쑥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누구라고 하셨으면 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과거에 나를 향해서 했던 말들은 그 평가들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만 나에게 유효합니다. 나는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라바리아 사바라 카라달레레. 난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과 같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알라리아 사바라 카르돈 노살레이알리아 사케레달레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샬라 카바리아리아 사카라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같이 달려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나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올라카리아 사레야리아 세카라달레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나는 무조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샬라 카라바리아 세케레달레르 케레데시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마땅합니다. 오살라 카바리아.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계획대로 나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바리아 세카라달레르 케레달레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아살라 카바리아 세케라바리아 세케레데.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은 결국 나타납니다. 알라카레야 소카라달레르 케레데. 이 생명이 땅에서 썩어져서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이미 이 생명이 나의 증거입니다. 알라야 사바리아 사카라달레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이시고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한 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이 나의 증거입니다. 올라카바리아 사바르도 시대를 가르달레.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넌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과를 우리들은 고대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바라봅니다. 이제 모든 선교가 완성되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라카라바리아서 게레바리오르 돈유시데레 가레달레레 가라달레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어떤 두려움도 틈타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카보르바이아세 게레달레레 가부덴유시데레 아이알라이아세 게라바리덴유시데레.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카바리아세 메레다 올라이아세레 가레달레레 가라달레. 나는 끊임없이 생장하며 끊임없이 생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이며 또한 멈추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의 영적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이알라바리아사 카라바리아스 게레달레레 카라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장합니다. 와라 카라발라레 카르디아레 카라달리리아리아스 게레데.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샬라 카리알라레 카라달레레 게레달라. 모든 환난과 핍박이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알라카리아사 게레데. 열매 맺는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가지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가지이고 또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농구를 신뢰합니다. 알레게레야 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선교의 완성을 보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이 힘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저녁 8시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